보이던 얼굴도 보이시고. 이미정 집사님 방학 때문에 오신 거죠? 방학했죠? 네. 잠시 1년 동안 중국의 우리 국제학교에 영어 교사로 지금 파견 나가 계신 방학을 맞아서 이렇게 왔고, 그리고 옆에 진지코 집사님도 방학은 아닙니다. 진지코 집사님 방학은 아니고 같이 이렇게 또 오셨고, 또 지희도 감기 많이 걸려서 아프다고 그러는데 괜찮니? 네,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공급받아야 잘한다, 공급받아야 잘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감에 대해서, 성장,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유어 라이프, 올 한 해 주제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자,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가는데, 계속해서 자라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공급받아야 잘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탔던 차 중에 록스타라고 하는 작은 찝차를 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엔진은 베스타 엔진에다가 그 겉모습은 뭐 벤츠를 뭐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차인데, 그것을 타던 사람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찝차를. 그래서 철판을 밑에다 대고 옆에도 다 철판을 대고, 이 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든든해요. 또 엔진도 베스타 엔진을 떼어내고 벤츠 엔진을 달아가지고 이 차가 속도도 잘 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차예요. 제가 그것을 중고로 사면서 굉장히 아까워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여기에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제가 많이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워하면서 이 차는 하나는 아주 든든하다고, 내가 산악에도 막 타고 다니고 그러려고 개조를 많이 해냈다고. 그래서 이 차를 제가 구입해서 탔습니다. 상당히 든든한 차입니다. 한 번은 사고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 뒤에서 누가 차가 와가지고 확 박아버렸는데, 제 차는 뒤에 범퍼만 조금 찌그러졌어요. 범퍼가 새로 돼 있어요. 쇠철로다가 완전히 해가지고 범퍼만 조금 찌그러지고, 그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아주 든든했던 그런 차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달그락 달그락 하더니 삐걱삐걱 시각시각 뭐 이런 소리가 나요. 제가 돈이 없던 시절이라 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웬만하면 그냥 타자주의였습니다. 소리가 나고 이상이 생기면 즉시 가서 고쳐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큰 돈이 될 줄 모르고, 그때는 뭐 가서 고칠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타자. 그리고서 며칠을 그냥 계속 탔어요. 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타도 되나 보다. 그리고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드디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타고 가다 길거리에 차가 차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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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끽 하더니 섰버렸어요, 차가. 그래서 고장이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업사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션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미션이 왜 나갔냐 그랬더니, 미션 오일이 있는데 그 오일 그 넣는 그 통이 약간 균열이 나가지고 오일이 다 새버렸어요. 새버려서 이 기계가 돌아가는데 미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일 없이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났던 소리가 바로 그 소리니까, 쇠와 쇠가 맞부딪히면서 이게 갈키는 소리였어요. 그래갖고 다 마모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걸 갈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일만 있으면 이 차는 200년이고 300년이고 오일만 잘 갈아주면 계속 탈 수 있는데, 오일이 없어서 새와 새가 마찰이 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게 다 깎아나갔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정말로 무슨 날카로운 칼로 절단하듯이 그게 다 마모되어 버립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기계는 오래 사용해서 마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용해서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공급받지 않아서 못 쓰게 되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알 거 다 알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오일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게 삐걱거리고 시거닥거리고 이게 뭔가 마모되고 이게 황폐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 탈진이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탈진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힘을 다 써버려서 더 이상 쓸 힘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탈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탈진된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제가 상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진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탈진된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무엇인가에 애써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탈진된 사람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은 탈진도 안 돼요. 뭐 해본 게 있어 탈진되지. 탈진이 안 돼요. 그러나 뭔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꿈틀거리면서 해보려고 했던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다 썼는데 더 이상 쓸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오는 현상이 바로 탈진, 번아웃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이하에 보면 엘리야의 탈진이 나오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 선지자들과 싸우느라고 온 열정을 다해 거기다 쏟아붓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승리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그 승리의 기쁨으로 여호와의 시대가 도래할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야, 내가 섬기는 신 그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죽여?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배의 전단을 뿌립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는 사람은 내가 크게 상을 내리겠다. 그리고 수배 전단을 다 뿌려버립니다. 쫓기는 시세가 되었어요. 실망한 거죠, 엘리야가. 이제 더 이상 쓸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광야 한쪽 저 끝에 로뎀나무 밑에 가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죽여주십시오. 이거 아무나 하는 고백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할 만한 그런 힘이, 그러한 당연한 뭐가 있어요. 엘리야. 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더 이상 쓰고 남을 힘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쫓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뭔가를 더 이상 지속하기에는 더 이상 나에게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면서 그에게 다시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 힘을 공급받아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나이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충만하지 않고 공허하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가는 거죠. 저희 노예에 가면 은퇴를 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저는 이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청년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분과 얘기하면 막 힘을 얻어요. 이제 거의 팔순이 다 되셨어요. 근데도 이 안에 막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뭔가 공급받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공급받은 느낌이 들고 뭔가 야, 먹기 잘해야 되겠구나. 야,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힘을 막 얻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기 때문에 우리가 탈진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뭔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고 소진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람이 멈춰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뜨겁고 기대로 가득 차고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의욕이 상실되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해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억눌리게 되고 꿈이 상실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사랑이 점점 우리의 가슴 속에서 식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귀차니즘에 빠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것도 귀찮아지고 모임도 귀찮아지고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은 영적 공급이 중단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아서 가뭄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요. 가뭄이 오면 논바닥이 쫙쫙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한때는 물이 가득 찼던 시냇가도 쫙쫙 갈라져요. 그걸 보면서 농부들이 한숨을 쉬어요. 그런데 단비가 내리면, 물이 공급이 되면 거기에 탁 물이 메워지면서 그 갈라졌던 논바닥이 쫙 메워지면서 다 물이 차서 물이 흐르는 걸 보면 농부들이 막 표정이 달라져요. 왜 우리의 영이 황폐해지고 왜 쩍쩍 갈라지고 이런 영적 탈진이 오고 이런 어려움들, 이런 영적 수렁에 우리가 빠지는 걸까? 한때는 살아보겠다고, 한때는 정말로 기대가 가득 찼고 기도에 희망을 걸고 믿음에 희망을 걸고 우리 인생에 희망을 걸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귀찮아져 있어요.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항상 풍성하고 항상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삶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happiness, 행복한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서,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말라가도 시냇가에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수원이 거기에 깊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마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계속 그 수맥에서 물을 나무로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받는 인생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인생은 마모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인생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나무가 계절을 따라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은 공급이 잘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건강하던 나무도 땅에서 이렇게 뽑히면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 나무가 지금 굉장히 이쁘잖아요. 근데 꺾어지 않은 팀들 보니까 일주일, 2주가 되면 이게 다 말라지더라고요. 왜요? 땅에서 뽑혔기 때문이죠. 에너지를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육신의 필요들이 다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허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허전하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돈을 제가 많이 벌어보니까 없을 때는 이 돈이 나에게 희망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많이 벌수록 더 공허하더라고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어느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막 쌓일 때 막 재미있다는 거예요. 막 재미있고 막 그 맛으로 막 돈을 벌고 그 맛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어느 마지노선이 딱 차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통장에 돈이 채워지는데 그 순간부터는 이게 근심으로 바뀌고 걱정으로 바뀌고 염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는 회의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가 자기 발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종교를 가지려고 보니까 다 따져보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첫 주에 딱 나갔는데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해서 교회는 아니다 싶다 그래갖고 저를 또 가봤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몇 년 동안 구도자의 삶을 살다가 그래도 교회가 낫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더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님만이 공급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부족해서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 채워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내리는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전부를 다 해봤어요. 그럴수록 공허함과 허무함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 끝에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의미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서 힘을 얻고 요즘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은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그걸 힘으로 얻고 살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띠를 딱 대조해보고, 아, 오늘은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은 물가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귀인을 만난다고 했으니까 잘 맞는데요 또. 그래서 스포츠 신문이 이 사람에게 주님이 되는 거죠. 삶의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하루의 힘으로 얻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집에서 화분을 키우는데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 있는데 며칠 제가 신경을 안 쓰고 물을 안 주면 이게 말라가요. 시들시들해져 갖고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 물을 쭉 주면 정말 몇 시간이 안 돼서 파들파들하게 다시 쫙 일어나요. 이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그 해결책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란 예수 안, 즉 예수의 영인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무는 성령이라고 하는 땅에 거해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이 성장, 자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질병의 거의 95%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그것이 나를 만들죠. 내 육체를 만들고 내 건강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영적 건강과 영적 체질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애들 보니까 인스턴트를 좋아해요. 자극적이고 달고 짜고 맵고 이런 것들, 그것이 현대인의 건강을 다 해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살림을 하면서 우리 애들 저녁을 차려주는데, 물론 제가 음식을 잘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건강, 우리 애들이 건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MSG 안 쓰고 국을 끓여도 밋밋하지만 될 수 있으면 좋은 것 국물 우려서 끓이려고 하고 이래요. 저는 자신합니다. 이게 맛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에는 분명히 제가 만든 거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요. 제가 이번에 친지들 모여서 갔더니 저희 누님이 음식을 하는데 짜더라고요. 굉장히 짜요. 저는 그동안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만드는데 사실 맛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그냥 내가 평생 살 건데 이게 맛 있니 없니 뭐 그러고 살아봤자 나만 손해니까 그냥 먹자.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 설에 참 감사했어요. 아, 내가 몸이 원래 약한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집사람이 음식을 무생무치로 만들어서 그나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맛있게 하느라고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치고 뭐 달게 하고 그랬다면 내가 지금까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의 음식의 특징은 무생무치예요. 그래가지고 먹어요. 그냥 먹으니까 내가 오늘 그래도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고 다 좋은 말씀, 우리의 영에 건강을 주는 말씀이 아니죠. 인스턴트 같은 말씀도 있는 거죠.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하면 안 돼요. 해결받으려고 하는 말씀을 싫어하면 듣고 싶은 말만 자꾸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 편식 현상이 일어나요. 영적 편식. 우리는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을 같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지자들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말,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거기에 살 길이 있는데 그 살 길을 버리고 자꾸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에게 자꾸 주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내가 암에 걸렸는데 당신 암입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감기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암 걸린 사람한테 당신 감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야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영적 강한 체질이 되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꿈꾸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를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에 기죽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데 저런 사람은 감당 못해. 아직도 내가 더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더 성숙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환경은 좋은데 저런 환경에서 나 못 견뎌요. 아직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가장 적합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도 다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내가 잘 해석하고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던 거예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찬양을 못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권고하고 힘들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 때 그때 부를 수 있는 찬양, 그것이 진짜 찬양이 아니겠어요? 다윗도 덮개가 들어오는 곳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이 춤이 진짜 춤이에요. 진짜 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다윗의 춤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덮개가 들어오니까 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목이 쉬어서 더 이상 찬양을 할 수 없으니까 몸으로 찬양했는데 그것이 다윗의 춤이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면 며칠을 기도하면 목이 다 새버려요. 그러면 정말 립싱크가 나와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막 목이 안 나와요. 그때 막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춤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말이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봉사도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이것들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공급받지 않으면 더 이상 뭔가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고갈되면 삶이 피곤해지고 곤비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귀찮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경우 그렇더라고요. 제 경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귀찮죠. 인생 사는 게 귀찮죠. 뭔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와요.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미숙함들이 온전하게 장렬하게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려는, 성령의 힘이 공급되는 통로가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개혁 기독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 공고에 상담교사로 한 1년 동안 다녔는데, 그때 한 친구가 그 부천 공고에 제일 말썽 부리는 놈인데, 선생님들도 뭐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또 집은 잘 살아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와가지고 뭐 학교 운동장에 잔디 깔아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얘 자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학교 원칙이 있는데 또 원칙을 자꾸 깨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이. 얘가 아침에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상담실로 들어와요. 출근했다가 끝날 때쯤 되면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녀석을 한 1년 동안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한 6개월 지나고 이제 친구처럼 지내면서 매일 와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오목 두고 뭐 내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왜 자꾸 여기 오냐? 왜 자꾸 여기 와? 그랬더니 이 녀석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오면 선생님이 저에게 힘을 줘요. 생긴 것도 무슨 산적같이 생겼어요. 1m 85에 나 같은 사람 한 손으로 막 들고도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놈이 저는 무서웠거든요, 얘가. 근데 6개월 만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나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 말을 듣는데 막 여기서 울컥하는 게 뭔가, 나도 나에게 힘을 못 주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이 굉장히 나에게 위로가 되면서 나도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힘을. 제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그래도 잘 될 거야. 지금은 좀 방황이지만 넌 더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어. 빨리 마음을 잡으면 그 시기가 빨리 앞당겨 올 수 있어. 오면 매일 위로해주고 매일 격려해주고, 그거 했어요. 6개월 동안. 하고 싶지 않았어요. 희망이 보여야 하죠.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이 아이가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삶의 희망을 다 끊어버렸던 아이가 힘을 공급받으니까요. 6개월이 지나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성경 공부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성경 공부도 한 달 동안 해서 오학시. 지금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락이 끊어지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어느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뼈들이 가득 찹니다.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분입니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 뼈가 뭐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짓궂으신 분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에스겔이 머뭇거리자 내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살이 붙고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뼈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뼈가 되었느냐, 이것을 재미있게 해석을 해놨어요.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 먹지 못해. 뭘 먹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청각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픔을 우리가 허기를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우리는 허기를 느껴요. 영적 허기를 느껴요. 그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삶의 공허함과 허무감이 막 밀려와요. 이게 영적 허기예요. 영적 허기. 왜 살지? 삶의 활력이 딱 잃어버려요. 이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거 영적 허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기 때문에. 왜 배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요즘 나이가 들으니까 옛날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한 끼만 안 먹어도 식은땀이 나요. 그래서 엊그제 목요일날 제가 축구하러 갔거든요. 밤에
가는데 가기 전에 예전에는 그런 걱정 안 했는데 배고프면 춥고 어떡하지? 그래 집사람들 김밥 싸달라고 그리고 김밥 먹으면서 가서 축구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다라고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단순히 준 사건이 아니라 이 먹는 것을 보면서 너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육체적 배고픔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미얀마 갔는데 정말 그런 환경에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젖두서 안 왔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손으로 막 집어먹고 맨발로 살고 그런 데서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근데 그들의 표정을 보면 행복해 보여요. 물질에 우리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야 될 거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도 허기에 시달린다. 이게 영적 허기. 영의 공급 받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걸 막 씹어서 삼켜서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희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칭찬을 듣고 희망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은 아이들은 절대로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절망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때의 희망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절망스러운 이야기만 듣고 희망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육신의 배부름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고 활력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니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박 목사는 될 거야. 이게 목회 8년을 견딘 어쩌면 힘이 되었어요. 활력이 되었어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박 목사 내가 기도했는데 박 목사는 될 거야. 이걸 붙잡게 되더라니까.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내 삶의 활력이 되는 거야. 그 목사님이 된다고 했어. 그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난 될 거야. 말씀으로 힘이 돼. 그 말이 힘이 돼. 여러분 힘을 주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필요한 거 오늘 이 시대입니다. 회사 가보세요. 누가 희망의 말을 합니까? 서로 경쟁하잖아요. 학교를 가보세요. 누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요? 다 성적을 매겨서 넌 대학 못 가. 너 이러면 좋은 대학 못 가. 우리 이미정 선생님 교사지만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희망의 말을 하시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너 또 더 좋은 거 있을 거야. 희망의 말을 하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영혼의 잘됨, 영적 만족이 우리 인생의 만족을 차지우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성장, 자라가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 하나님은 우리가 단단하고 딱딱한 것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든든한 영적 위장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영적 위장으로 잘 씹어서 소화시켜서 내 삶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 괜히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할 말이 아니라 그런 말들이 내게 잘 소화가 돼. 잘 소화. 제가 우리 교회 청년 5 집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5 집사에게 제가 무슨 말이든 다 합니다. 때로는 이 등신 같은 놈아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혼을 내지만 내가 너를 등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 친구는 알기 때문에. 이게 나를 사랑해 주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든든한 위장으로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적 체질, 건강한 체질로 만드는 그런 말씀은 쓰다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요새 집밥이 유행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집밥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셰프들이 유행하다가 요새 하도 조롱을 많이 받잖아요. 설탕 치세요. 설탕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좋겠어요? 자극적인 음식. 그러니까 요즘 다시 집밥 자극적이진 않지만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편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매일매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공급받는 이게 아니면 안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달을 살면서 이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푹푹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알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많이 알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엇으로 맛보는? 이것은 메타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꿈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가 30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하고 돌아가면서 남기신 말씀 저는 일평생 가슴에 담고 삽니다. 한국 성도들은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고 삶의 방식은 유교적이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 지극히 샤머니즘적이다.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한국에서 30년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간 선교사님의 이 내린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줬습니까?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들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살라고 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꿈틀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 행복, 내 즐김 이게 다 없을 거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면 정말 행복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꿈틀교회 성도